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긍정의 말에서 믿음의 말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사실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셨는데,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좋은 것에 머무는 것은 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좋음이 더 위대한 것을 막는,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넘어서 이제 안정화되어서 참 좋다,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고 우리끼리 누리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자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위대한 그 사명은 감당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젊은이들 사역을 할 때 셀 모임, 목장 모임들을 할 때 너무 그 목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에서 이 셀 모임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해마다 때로는 분기마다 그 목장이 부흥을 하면 분가를 시켰거든요. 분가를 시켰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지금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좋음이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제다 탐하라고 했던 그 명령, 위대한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좋은 것에서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긍정의 말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긍정의 말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의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말에는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이 드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렇게 예쁘세요? 내가 아는 할머니 중에서 엄마가 제일 예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나는 너 같은 딸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엄마는 내가 아는 할머니들 중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엄마는 딸에게 너 같은 딸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대화들을 여러분 자주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이러한 대화에서 이런 행복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은 하나도 안 드는데 엄마도 행복하고 딸도 행복하고 웃음 짓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우리 교회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미고사잘 합시다. 기억나세요? 감미고사잘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가 아니에요. 좀 잘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감미고사잘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요 미국의 미드 영화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You made my day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고마울 때, 우리가 고마울 때 뭐 땡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조금 더 있어 보이려면 이런 표현하면 좋아요.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뜻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럴 때 헤어질 때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데 헤어질 때 당신 덕분에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면요 참 좋아요. 당신 덕분에 내가 참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덕분에, 한마음교회 성도 덕분에 제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도요 세상 속에 나아가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역시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 말을 듣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체 기간에 한 80개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기간이 어딜까요? 오늘 설교에도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말이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속담들이 있냐면,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청량 빛을 갚는다. 말 잘하면 빛도 갚는다. 또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고요.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그만큼 어떻게 그리 말이 소곤소곤해서 그렇게 말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밑에 거는요, 답 찾아보세요. 혀 아래에 뭐가 들어있더라? 혀 아래에 도끼 있더라. 이 말이요 도끼로 사람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찍는다라는 거죠. 혀 아래에 도끼가 있더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요 엄청난 말에, 혀에 도끼로 찍는 그런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말이다. 또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이죠. 말로 인한 상처는요 사실 잘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내가 들었던 그 말, 그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 수도 있고, 아니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그 상처 속에서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그 댓글에 그 댓글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마지막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 말 때문에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대인 공포증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에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심으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쁜 말로 말을 하면 나쁜 것을 심게 되니까 나쁜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말의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많이 설교도 들었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가르쳐 명시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의 인생,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위대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진노의 하나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을 넘어갔던 거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거고, 우상 숭배했던 거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건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또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은 없고,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우리가 선을 넘었던 거죠. 우리의 말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매우 위대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듣고 계시니 우리의 말이 위대한 말로 귀하게 쓰임받아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가면서, 신방 갈 때 신방 신청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 가정에, 이 기업터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준비해서 갑니다. 준비해서 갔는데 그날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기도해서 준비했는데 왜 말씀이 평소와 다르게 제가 버벅거리고 말씀이 잘 전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민수기 6장 27절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라고 신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지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승구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기업체와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탄은요, 여러분도 시험해요. 저도 시험을 하고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셨죠?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선포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과거의 상처로, 지금까지 말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분들이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그때의 모진 소리, 생각 없이 했다는 소리, 생각 없다는 소리 없습니다. 마음에 담은 걸 이야기하죠. 생각 없이 했다는 그 소리, 욕설들, 험담들, 나는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은 뒤끝이 없는데 받는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모함하는 소리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이제는 누가 여러분에게 모함의 말이나 억울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그런 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의 상처의 말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저에게 제가 크게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개, 소, 닭, 돼지, 말 하고 왔을 때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 마음에 분이 올라올 때 저도 대, 소, 닭, 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반사했습니다. 여러분 반사하십시오. 반사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험담이나 앞으로 여러분에게 있어 상처되는 말 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여러분 반사하십시오. 그것을 낼름 삼켜가지고 낼름 내 속에 삼켜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 반사하십시오. 그리고 반사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들은 이야기니까 여러분 내면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아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자신에게 축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언제 제일 환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여러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네? 다른 사람 축복할 때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축복을 하지만 자신을 축복할 때 보면 제일 표정이 좋아요. 하나님 저 복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보면 제일 얼굴이 환합니다. 그거예요. 상처되는 말 할 때는 반사하시고 내가 이미 내 상처를 받았을 때는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회복되었으며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안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말을 곱씹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자신에게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밖으로 나오는 말도 아름답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할 줄 알 때, 아낄 줄 알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가 많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의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말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가시돋친 말이 담겨져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말들을 가만히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말에도요,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설교를 하는 저도 지금도 또 훈련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훈련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지금 표정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눈을 크게 떠야 될까? 말을, 스피치를 어떻게 하는 게 잘 들릴까? 빨리 말해야 될까? 늦게 말해야 될까? 어디에 강조점을 줘야 될까? 심지어 저희는 풀 온 거를 씁니다. 이 방송실에 그대로 가는데 저는요, 다까지 다 써요. 안 보고는 하지만 다까지는 합니다. 했습니다까지 쓴다고요. 그리고 웃음 포인트는 이렇게 웃음 표지까지 해요. 아, 이 타이밍에는 웃을 것 같다. 거기까지 합니다. 웃음 표지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지 않는데 거울이 웃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에게 하트를 날리지 않는데 거울에 있는 내가 나에게 하트를 날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말이
아름다운 말이, 예쁜 말이, 멋진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요 하찮게 여길 때에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길 때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지적하거나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최근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스스로 비하하거나 대인 공포증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저글라가 쓴 책인데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책에 보면 빅터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그 빅터라는 그 청년이 선생님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전능아처럼 살아갑니다. 빅터라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전능하다, 너는 바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에 꽂혔던 겁니다. 그래서 전능아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IQ 검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IQ 검사를 했는데 자기는 선생님이 자기를 전능하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IQ 검사를 해보니까 IQ가 무려 161이 나온 거예요. 아,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내가 천재였구나.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천재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천재처럼 행동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멘사클럽 아세요? 멘사클럽 IQ 155인가요? 그 이상들만 모이는 그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그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전능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천재구나 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천재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미국의 로스쿨에 하버드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있는데요, 앨런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최연소 교수예요. 그 교수가 쓴 책 중에서 미래의 법률가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법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쓴 책이겠죠. 미래의 법률가에게. 그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되었는데 그가 한 번도 자신이 어렸을 때 자기에게 똑똑하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중에 자기가 캠프를 가게 되는데 한 선배가 이야기해 줍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앨런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이렇게 너처럼 똑똑한 사람, 너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 선배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캠프 가서 만난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 해줬을까? 나와 대화를 하는 중에서 내가 나에게 똑똑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해 준 건 아닌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버드 로스쿨의 가장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남들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 성격은요, 설교를 할 때는 어쩌면 제 성격이 이의 성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여러분 듣기 싫은 말도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강대상에 내려오면요, 오늘도 솔직하게 서재실에 나올 때부터 저 뒷계단을 내려올 때부터 저는 스스로 선포하며 내려와요. 하나님, 저에게 좀 힘 좀 주세요. 부끄러운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저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에게 좀 힘 좀 주십시오. 자꾸만 제 마음이 낙담이 되네요. 자꾸만 제 마음에 자꾸만 힘이 빠지네요. 제게 힘 좀 주세요.
저는요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이에요. 제 성격은요 아이예요, 아이. 때로는 제가 여러분 피해갈 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통영선교 다녀와서 제가 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비교하면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비전 트립 다녀와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서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예배 나누는 거예요. 오예배 때 뭐라고 하냐면 통영의 그 목사님은요 목사님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설교도 아주 재미있게 하고, 그 목사님은 말도 굉장히 유쾌하게 하고 커피도 잘 타시고 막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격이 완전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이요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열등감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 친구와 제가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절대 여러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빅트라는 청년을 엘렌이라는 교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을 거예요. 과거에 왜 내가 그렇게 정의했을까 싶을 거예요.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라고요. 저는요 저희 누님이 4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딸 그리고 접니다. 누나가 4명이에요. 제가 언젠가부터는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말에 대한 부분이니까. 오늘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저 위로는 전부 다 누구죠? 누나잖아요. 누나예요.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다가 너는 성구 너는 경상도 말로 경상도 말 안 할래요. 그냥 여자냐 가시나냐 이 말이 저한테 상처가 되었어요. 너 가시나냐? 왜 이리 부끄러움이 많냐? 가시나냐? 왜냐하면 전부 다 누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에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나는 그 위에 누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니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막내 누나는 그 위에 셋째에게 언니야. 우리 집의 대화는요 언니밖에 없어요. 누나라는 단어를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어떤 단어를 배운 거죠?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데 언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해주었어요. 너 가시나냐? 너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 누나라고 불러야지. 왜 언니라고 불러? 저는 언니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저한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너 가시나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털어버리라고요. 제가 왜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사실 저한테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요 부끄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있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언니라고 했던 거 지금 와서는 괜찮은 거잖아요. 괜찮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상처되는 말들을 여러분 털어버리시라고요. 자신감 있게 말이죠.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말과 평가에 민감하고 스스로 아파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다고요. 제가 어떤 단어를 쓰지 않았죠? 엄청나게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충분하게 멋있고 충분하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설교는 마치 연속극과 같아서 지난주에 예수님을 닮은 교회 성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을 닮은 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역장님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동의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알거든요. 저도 설교 때 이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큰 바위의 얼굴, 어니스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어니스트가 큰 바위의 얼굴이 있었어요. 정말 귀한 인물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큰 바위의 얼굴이 누구였죠? 어니스트예요. 늘 큰 바위의 얼굴 바라봤거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최고의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상품 할까 저 상품 할까 비교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누군가의 말로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긍정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긍정의 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믿음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긍정에서 믿음의 말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85세 때도, 나이가 85세 때도 그때에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 헤브론 땅을 하나님 제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이 시대에 사용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긍정의 말을 넘어서 믿음의 선포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보면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소금을 살짝 찍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의 하는 말에도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믿음의 말이 있어요. 아주 맛있게 은혜롭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도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이런 말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반사해버리고, 반사인데 이미 내가 곱씹고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말씀으로 치유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훈련 가르쳐드릴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믿음의 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좋은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도, 금요 예배 때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긍정을 넘어 믿음의 선포잖아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잖아요. 아픈 사람들, 아픈 아이, 또 상처받은 영혼들, 또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에 우리의 생각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살리는 말이 풍성하고, 기도만큼 믿음의 말이 풍성하고, 기도만큼 축복의 말이 풍성한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인 거죠. 믿습니다 사모님 이야기했죠. 그 믿습니다 사모님, 그 사모님의 기도는 항상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인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산도 반드시 넘을 줄 믿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 말이요, 대부분이 다 살리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말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통의 강사인,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가끔씩 TV로도 많이 보는 김창옥 교수 아시죠? 김창옥 교수가 목사님 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없어서 강사 교수님 하잖아요. 그 김창옥 교수가 강연을 하다가 한 번은 방청객 때문에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방청객 중에서 박희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의 김창옥 교수의 강연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많이 힘을 얻었고, 나도 다시 일어나서 뇌졸중에 걸려서 나도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다시 돈을 벌어서 내 아내에게 돈을 갖다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들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박희동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교수님도 힘들 때 있죠. 교수님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교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수님을 보면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 교수님이 했던 그 말을 듣고 힘을 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수님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김창원 교수가 펑펑 울어요. 자기 자신이 위로받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는 이 말에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도 다시 힘을 내고, 내가 하는 이 말에 다시 힘을 내서 그렇게 힘을 내려고 하는구나. 나도 힘든 시간이 있고 나도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듣고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울을 볼 때 내가 하트를 날려줘야지 하트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늘 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안전한 존재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요 하찮은 존재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때문에 힘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김창원 교수 때문에 힘을 내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목사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You made my day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오늘 하루가 행복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의 존재 이유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 비관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행복해하세요. 우리가 뭔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많이 해줘서 좋아요? 물론 뭘 해주면 좋지만 그러나 그 존재로 기쁜 거잖아요. 존재로 기쁜 거예요.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야 부르죠. 오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도 하찮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긍정을 넘어서 하나님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상한 영혼 일으켜 사람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말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긍정의 말을 넘어 아버지 믿음의 말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상처된 말, 아픔의 말, 고통의 말을 곱씹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이하게 존귀하게 사람 살려내면서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살아가는 것부터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여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